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제 올해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좀 탓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일들도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태생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찬양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지금 치유가 되시고 내면에 평안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내면이 치유되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일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계시고 찬양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룰루랄라 이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제 아름답고 마땅하지만 내 내면에서 찬송이 안 나올 때 우리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못한다는 것은 내 내면이 슬프고 노래할 수 없고 우울하고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찬양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는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한다. 근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치유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내면의 치유. 우리도 알다시피 육신의 질병도 물론 유전적인 면도 있겠지만 모두가 스트레스가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 육신도 따라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치유를 구하는 것. 내 내면부터 시작된 그 치유가 우리의 육신까지도 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면 우리가 어떤 식이 조절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운동할 수도 없고, 마음이 우울하면 나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 오시면 처음에는 무조건 그 마음부터 치유를 받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치유를 구하러 왔는데 왜 마음을 얘기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지만, 모든 원인은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마음부터 고치고 그 다음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많은 고난들을 또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또한 치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데,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 가도 되겠지만 우리 정신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는 약이 없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약은 증상을 누를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고침 받는 것. 그래서 내면에 병든 문제는 하나님 고침을 받는데요. 신기한 것은 정신과 가고 상담 받는다고 해서
우리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잊어지거나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과거에 어떤 아픈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억들을 지워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지워주시고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상처받았던 부분들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내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병든 마음들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참는 사람들은 분노와 화가 더욱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내면의 상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지워달라. 그리고 같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끔 도와달라. 내 내면의 쓴뿌리를 제거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상처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낫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병원에 갈 부분은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치유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 육신의 질병을 이제 고쳐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내 온몸에 혹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온몸의 종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인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상식보다도 불가능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믿음 좋다고 100% 모든 병을 언제나 고쳐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허락하실 때 그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혹여나 안 고쳐 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렸다든지 내 탓만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를 100% 모르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100% 알거나 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구할 필요는 있다.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실 만한 때가 있고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들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이제 믿음 있는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마음속 질병도 고치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을 구하고 또 내적 치유를 구하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는 때로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